사랑이시고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부활과 종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과 종말이 주는 날마다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두가 함께 깨달을 때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오늘 함께 통독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매일 새롭게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대입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풍성한 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담대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데요. 종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종말의 말씀이라고 하면 읽는데 조금의 부담이라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종말은 부담스러운 걸까? 묵상해 보면 먼저는 심판이 있어서겠죠. 죽음이라는 말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당장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지만 핵심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게 신비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큰 의무이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뜻을 말해주는 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종말은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세요라는 경고의 말씀일까요? 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한다는 걸 단도리 하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종말은 말씀이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맨 앞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시작될 때, 즉 창조가 시작되면서 이미 종말의 내용이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씩 곁길로 가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그 틈새에서 죄가 일어나도 나는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잘 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생겨요. 그런데 창조 때 종말에 대해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곁길로 갈 그 순간에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 혹시나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죄가 그 사이에 가득 차지 못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의 시작에는 종말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에서 시작과 끝이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다, 여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고 가는 존재였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를 통해서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 이게 그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종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하고 기쁜 때가 종말의 때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시작될 때 종말에 대해서 나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궁금하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찾아 읽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세상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세상과 차이가 있다면 마지막에 죽어서 모든 게 없어질 걸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살지를 바르게 결정해라가 아니라 마지막에 세상은 이미 아담을 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종말을 맞고 이후에 영생의 삶이 이어서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20절의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죽은 자들이고, 첫 열매라는 말은 이 원래 첫 사람이 아담이었죠. 아담이라는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이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원래는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죽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니 처음이죠. 이게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한 게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영생의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창조도 지금 말하고 있고 구원도 말하고 있고 종말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영생의 삶을 얻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또한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참 중요한 진리예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요. 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새로운 자들에게도 이 말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제까지 이랬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진리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구원을 주는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생명, 영생을 주신 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는데 그보다 더 많은 뜻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은 나중에 종말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보증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눈뜨고 시작하는 삶에도 분명하게 적용된다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라는 말을 보통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까지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은 그 죄의 결과를 지고 내가 망쳐버린 삶을 힘들게 고되게 살아야 할까요? 책임지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매일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면면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예수는 어제와 오늘의 소망이자 내일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을 온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깊이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사라지고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양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날마다 죽는다. 뭐에 대해서 죽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죽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 수 있거든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지난 삶을 막 망쳐놨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손대시고 뚝딱뚝딱 다시 조립하시고 다시 빚어가시고 하면서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부활뿐만 아니라 종말도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망들이 우리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의 실천적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앞의 말씀과 이어져요. 종말을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종말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오늘의 새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이제는 정말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당부하는 건 종말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종말을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으로 영생을 얻었구나. 그러면 나중에 천국은 가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종말을 본다면 현실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아마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니까 지금은 살고 싶은 대로 일단 살든지 혹은 죄 짓고 있는 내가 죄 짓는 현실, 엉망이 되어버린 내 현실이 괴로워서 죄책감에 빠져서 매일 살고 있던지 아마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현실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을 잘 이해한 후에 현실적 관점으로 이해한 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로 영생을 입은 우리에게 사람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방법이 통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피차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로운 삶을 얻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악으로부터 속지 않는 것과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분별이죠. 속지 않는 것과 깨어있는 것 모두 분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별에 적용되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속지 않는 것, 사람의 지혜로 깨어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사를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아까 창조와 종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속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종말이 있음을 알고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한 인생의 모양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 생각지도 못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함께 종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영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람의 방법을 포기하기를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속지 않고 깨어서 의를 행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종말은 반드시 현재적 관점으로 보시고 실천하면서 누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고 매일의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능력이고 소망이신 첫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니 저희가 매일의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늘 깨어 속지 않으며 의로움이신 예수를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에 저희의 모든 인생이 달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어제까지의 인생이 어떠했더라도 그것을 넘어 오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실로 준비해온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구했던 모든 것들에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응답하셔서 바라기는 좋은 점수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 오늘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집중력도 높여주시며 오고 가는 길에 안전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따르는 오늘 수능시험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 우리 정윤의 수험생들, 이 땅의 수험생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